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위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땡큐라는 말은요,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용어죠.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을 감사의 사람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것이 큰 죄로 짓는 양, 사랑해도 속으로만 사랑하고 좋아해도 속으로만 좋아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마워도 속으로 감사하는 그런 경향들, 그 문화가 동양의 문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았죠. 동양 사람들은 고마워도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내 햇바닥에 감사합니다 말이 길들여지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요 설교가인 메툤리가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교화중이던 메툤리 목사님을 덮친 강도가 메툤리 목사님을 피가 흐를 만큼 구타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빼앗았죠. 집으로 돌아온 메툤리 목사님은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강도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못하겠습니까? 왜 햇빛 제 속에 내가 걸렸다고? 왜 하나님 햇빛이면 접니까? 난리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메툤리 목사님은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강도가 강도짓을 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툤리 목사님의 이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다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한 일만 생기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평거리만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감사한 마음과 태도는요, 그 사람의 품격이고 그 그리스도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죠. 문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양 경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경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깨달음의 문제죠. 깨달음의 문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요 감사죠. 내 귀로 들을 수 있다. 내 입으로 지금 말할 수 있다.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다. 이 감사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 보면 말세에 일어날 시대적 현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않아 거룩하지 않아. 아멘. 오늘 같은 몇 주 감사 주일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으며 말세에 당하면 말세 고통한 때가 있는데요.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로운 말이 마땅치 않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렇게 고민하는 바울의 행편이 썩 좋지 못합니다. 역경 속에서 자기의 행편이 더 나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기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써놓고서 차디찬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감사 그것이 세 사람의 특징이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말로 악을 많이 행했잖아요. 말로 상처 주는 점 말라고 음탕한 말을 쏟아내고 나를 헛되고 남을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인간의 입에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독이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그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할 때 자신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래 말할 때요 그 독이 여과 없이 퍼집니다. 그 독을 마시고 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독을 뽑아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말, 안 해도 되는 말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말을 배우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감사합니다 말을 3번 이상 반복하는 하루에 3번 이상 반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결코 누추한 말, 질 떨어지는 말, 남을 패배하는 말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남을 세워주고 남을 붙들어주고 감사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요 감사로 정리한 날입니다. 감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죠. 신앙에 경험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의 말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고맙게 여기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신앙인의 자세고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늘 기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지금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신, 기쁨과 하나님의 일한 즐거운 삶, 하나님의 일에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다 찬송으로 표현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한 인생이 되지만 그와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가 풍성하면 그 사람은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6개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인생도 감사를 많이 표현함으로 내 자신도 이웃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